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한 달 동안에는 계속해서 올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표를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삼을 걸 계속 격려해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나아가는 방향을 알아서 함께 참여하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4년 이 올해 표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합시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이 표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고백으로 삼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믿음, 사랑,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며 또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그 고민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표현과 이 셀러브레이션이요, 그저 우리 각자 개인의 그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더욱더 좋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가진 분들은요, 이 사회생활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잘 견디며 헤쳐갑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정말 뒷받침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로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정말로 좋은 그러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께 특별한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이 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정말로 아름답고 주님이 존귀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신부 말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정체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은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명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각자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서 행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넘치고 주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모습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부터 2달 남짓 그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들을 볼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 주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각 교회 주신 말씀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 비추어 보고 우리 교회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는 것을 소원하면서 함께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2024년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깊고 풍성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주의 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7교회 중에 장자교회라 부를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교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위치를 여기에 그려놓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금방 지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7교회의 위치가 그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들에 위치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접한 그러한 거리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지도는 오늘날 터키, 바로 서쪽 해안 쪽입니다. 에게해와 더불어서 서쪽으로 더 가게 되면은 그리스입니다. 유럽이죠. 이렇게 소아시아 있는 7교회,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7교회,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개척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부터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개척되어서 세워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도시를 잠시 생각해 보면 당시 그 아시아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요지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고 가는 곳이었었어요. 상업이 활발했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부유함과 또한 문화 교류가 많았습니다. 사치와 번영 그리고 죄악과 쾌락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많은 우상의 신전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죠. 이곳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약속을 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2년을 머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의 이 사역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있는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사역을 했는데, 그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는지, 병든 자나 아니면은 귀신에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그가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을 물건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 위에 놓기만 하더라도 병이 낫고요. 그리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이러한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에베소의 사역은요, 영적 싸움이 치열했던 곳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영들보다도 더욱 강한 능력을 보이면서 바울의 메시지가 정말 진리이고 더욱 큰 권능을 가진 것임을 입증해 보여주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내려와서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상 숭배하며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는 일들을요 그치고 자기들이 소중히 여겼던 그 마법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한데 모아 불사르는 그러한 공개적인 회개가 일어나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키웠던 바울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록에 있는 말씀 전에 그 에베소 교회 앞날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보면은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에 밀레도에 왔을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 나누며 그 나누는 교제 가운데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요. 29절부터 보니까 그 내용이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박해가 있었어요. 외적에서 오는 이 공격과 그리고 또한 고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이 이단적인 사상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꺾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리더들에게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 교회를 위하여 주는 약속의 말씀을 또한 줍니다. 그 내용이 31절 32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당신 자신들의 신앙을 꼭 지켜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한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그 신앙, 그 믿음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잘 견디며 이겨내라고 당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하며 잘못된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런 세상을 분별하며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절대적이에요. 주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주님이 아셔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계시록 2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세요. 칭찬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이 아신대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견디고 이겨냈는지요. 또한 거짓된 자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다 물리친 그러한 귀한 일을 했음을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지켜낸 것을 인정해 주세요. 정말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거짓된 자들을 배척한 것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책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믿음이 없는 교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낸 교회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를 문제시 삼습니다.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초래되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촛대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촛불이 그 촛대 위에 있지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는 생명과 진리의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님이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 말씀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 구실을 못하게 될 거라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과 같이 어둠에 휩싸이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두려운 말씀이고, 교회가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이 책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두려운 결과를 경고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 도대체 이 사랑은, 주님이 언급하시는 이 처음 사랑은 뭘까?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느끼고 경험했던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쭉 읽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핵심 내용이 뭔가 알고자 정말 묵상하는 마음으로, 을조리는 마음으로 읽어보고 또 읽어보며 이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8절 말씀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인 것은 죄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는 미워하세요. 그 죄는 용납을 못하세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죄인은 하나님께서 배척하지 않으신대요. 끌어안으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죄인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브레이크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짓는 죄인은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리더로 세움받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는 늘 가까이 있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행하시는 것, 심지어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소리도 듣게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하실 때도 그 모습 바로 곁에 있어서 직접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페이버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 처형받는 것을 보며 그런 주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옛삶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냐? 그렇게 따지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게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제자로 사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탄생하게 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십자가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는 이 십자가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조건을 달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받은 이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안아주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섬김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날 밤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섬김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주님이 행한 것처럼 주님이 당부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섬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섬겨주라. 이 사랑의 수고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 깊숙이 새기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에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교회를 격려하고 권고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시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럴 때는 좀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확신을 대답합시다. 확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 내 사랑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며 되찾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 처음 사랑,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이 사랑이 부족했어요. 십자가의 사랑,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사랑이 결핍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우리 교회 모습이 이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 뉴비전 교회 말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의 훈련이 어느 다른 교회들보다도 우리는 더 열심히 한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굳건히 서려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또한 뜨겁게 있는지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진단하실 때에 혹시나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는 않을지요? 어떻게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세 가지 영역을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용기를 내어 먼저 용서를 구합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먼저 용서를 구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기 힘든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저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어떤 면에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잘못은 상대방이 한 것이 분명한데 이게 왜 내 잘못입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의 연약함, 자매의 부족함, 그래서 잘못한 건데 그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고 해결책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받아주지 않고 하는 나의 부족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러운 발로 유월절 상에 임하는 제자들을 나무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일어나 먼저 그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시는 섬김으로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와 같이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먼저 용서를 구하며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어서 행해지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서로를 돌아보며 섬깁시다. 따라합시다. 서로를 섬기자. 내가 하는 일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다른 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분들의 사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주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작은 자, 어떻게 보면은 쉽게 그냥 스쳐 지나가고 아무 관심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피면서 내가 어떻게 위로해주고 내가 어떻게 격려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이러한 배려와 그리고 또한 이러한 섬김의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로 다가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이 일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일에 같이 관여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일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비판보다는 사랑을 허물로 덮어주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자.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판단하려고 하지 맙시다. 당연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판단받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심판주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볼 때에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불효막심한 아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십자가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라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지 시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교회 오게 되면은 시험 받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나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가운데 벌써 그 일을 당한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 이렇게 나라에게 시험 받게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죠.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죠.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보일 때 놀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래, 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열받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든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 일이 내 앞에 벌어질 때에 내가 시험을 받는가 안 받는가는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에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나로 시험 받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 십자가 사랑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저는 영어 프레이즈 가운데 redemptive work of God, 그 용어를 참 좋아해요. redemption, 속량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redeem 한다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기프트 쿠폰을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죠. 그런데 거기에 유효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그것을 쓰면은 거기에 적혀 있는 가치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프트 쿠폰을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redeem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속량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바꾸셔서 오히려 주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실천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God's redemption, 주님의 속량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또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향해 권고하십니다. 세 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Redo, 다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러분, 다시 생각합시다. 기억하려고 합시다. 무엇을요? 주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주의 십자가 사랑을 잊고 살았는가?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밑에 가서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거기서 정말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 다시 한번 나에게 쏟아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의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내 생각 그리고 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180도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는 redo,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어요.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처음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주님의 신부되어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처음 사랑이 크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너무나도 귀하고 능력 있는 영적 은사들과 섬김이 good for nothing,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 하신다. 그러나 만약 사랑이 있으면 그 결과는 모든 영적인 가치가 더욱더 솟아오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아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며 구원의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게 해 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안에 이 처음 사랑이 항상 살아있고 이 처음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동하는 처음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구원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쁨과 축복, 그것을 누리게 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장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너무 최고야, 정말로 나는 주님 안에서 그분들을 사랑해 하면서 진심 어린 우리의 고백이 늘 우리의 신앙의 행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